여러분, 진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미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는 어떠한다? 일어난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시체는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티끌에 거한다는 말은 썩어서 다 분해되어서 없어진 존재라는 거죠. 뼈밖에 안 남았다 지금.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딸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못 막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를 못한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빈 무덤의 종교다 말입니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빈 무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조차 죽은 자기를 살려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타인을 살려내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습관론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살려내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살려낼 수가 없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고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요,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요,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종교,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길, 바로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죽은 자를 살려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말합니다. 나도 죽은 자 살려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1절. 방금 읽었는데도 없어, 머릿속에. 그래서 성경 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 다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살린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듯이 나도 죽은 자를 뭐 한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불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능자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누구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여러분 죽은 소녀를 살려내는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한다?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순병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썩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불멸.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이 우주가 없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이 불멸을 하는데 어디서 불멸하느냐?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불멸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서? 지옥에서 불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불러냅니다. 죽음 앞에서 다 불러내서 너는 생명으로, 너는 어때요? 심판으로 다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로 천국과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영혼만 지옥하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혼만 존재한다. 뭐 할 때 영혼만 존재하는데 사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영혼이.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공중에 떠들고 있으면 와 사람이다 그래요? 십겁을 하고 귀신이라고 그러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죠. 몸만 있는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시체다 그러죠. 시체.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과 몸을 합체를 시켜버립니다. 나중에 합체를 시켜서 온전한 죽지 않는 존재로 불멸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일어날 대부활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생각해요. 교회 와서 갑자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면서 기도할 때 어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며 뭐가 이 입에 너무나 갈증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처연하고 연약한 예수의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초림의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한낱 인간과 동일할 수 있느냐?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빛 가운데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이죠.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살아서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취하여져도 이 영은 살아서 죽지 않는다. 이미 생명을 얻었고 또한 육체도 마지막 날 불러내어서 너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동시에 다 없다.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신성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자기가 살아남은 증거했거든요. 자기가 살아남은 거. 여러분, 죽음에서 자기가 부활하여 살아남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 누구만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죠. 12제자가 보았습니까? 나중에는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예수의 모습을. 5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밑에 있는 제자들이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았다.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죽어가면서 죽음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어떻게 남에게 생명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진짜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덮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완화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사실로 이 땅에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놀라운 일이죠.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 그분의 만지심을 내가 경험한다. 삶 속에서 기가 막히는 놀라운 역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가 죽었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냐?